지금부터 다니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으시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강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찬송가 345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을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예배를 위해서 부회장이신 홍봉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 끌려간 상태에서도 뜻을 정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변에서 하나님, 대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하는 성교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가 끝없이 넓혀지며 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크고 강한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정말 채워주시옵소서. 약하고 넘어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사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여 다시금 주께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찢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우리가 우리에게 찢은 자를 사하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봉독 총무이신 신효성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한 후 다니엘 남성교회 회원 모두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면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장의사 근처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그 다음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맹자의 어머니는 대단한 교육 철학자였습니다. 먼저 죽음이 뭔지, 그리고 삶이 뭔지,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부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과 달리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이 죽음을 사실은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연구되는 그 연구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죽음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할 때 오히려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의 심리학자인 케네스 베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숙고하면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삼가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을 더 돌보게 되며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흡연율과 이혼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위더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죽음의 공포를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지진 발생 지역 병원 직원들에게 몇 가지 인생 목표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 결과 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생생하게 느낀 사람일수록 돈이나 감투 따위의 세속적 성공보다 가정의 화목이나 이타적인 사회활동 같은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죽음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창세기 23장은 처음으로 장례식에 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장례식입니다. 물론 창세기 보시면 사라가 첫 번째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장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라의 장례식을 꼭 여기에다가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은 의미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장례식 때 이삭은 37세로 이미 벌써 이제 중년을 향해 나아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의 시험 사건으로부터 이 일은 20년이 지난 그러한 세월이 흐른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또 오고 또 쉴 새 없이 시험이 계속해서 온다면 아마 대부분 탈진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는 거두었지만 사실은 그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건 쉽사리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기 위해 3일 동안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3일 동안 계속해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으로 인한 어떤 충격,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의 시간을 약 20년 동안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내이자 또 어머니인 사라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라의 장례식 사건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족을 처음으로 이룬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형이자 롯의 조카인 롯의 아버지인 하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는 자기의 아버지인 데라를 사별합니다. 하지만 사라와 이별하게 된 것은 그 어떤 이별보다도 더 슬프고 애통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8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이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왕비 같은 딸이 되라는 뜻으로 사레, 존귀하게 살라고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를 축복하셔서 9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녀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 뜻으로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아내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도 잘하고 선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떨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내와 80년 동안 결혼 생활을 누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더욱이 사라가 죽기 전 20년 동안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을 죽인다고 데리고 갈 때는 이거 정말 완전히 멘붕 상태였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 그 기쁨, 또다시 아들을 새롭게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으로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라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위기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도 굉장히 많았죠. 애굽 왕 바로라든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하마터라면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 안에 깊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또 부부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빨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어디에 묻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헷 족속에게 땅을 좀 팔라고 했습니다. 헷 족속,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죠. 그 족속에게 말하니까 그 족속이 2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평판이 굉장히 좋았고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땅을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 밭 있는데 밭 안에 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을 막벨라 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사라의 무덤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었고 또 이삭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저렇게 묘가 있는데 이렇게 굴이 아니죠. 아예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어떤 중요성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다 이게 지상에 드러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그 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묘에는 출입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팔레스틴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팔레스틴 사람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묘는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에서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 저 안에 다 지금 족장들의 무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지역을 헤브론 혹은 마므레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저기에 이제 막벨라고 그래 장사했고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사라의 묘다라고 그렇게 이제 글자로 써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다. 아내는 어떤 존재냐면은 기쁨이 샘솟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쁨이 샘솟는 아내와 함께 살다가 아내가 이제 결국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은 뭡니까? 결국은 다 그런 사랑하는 존재를 다 이제 떨어져야 되는 존재죠. 단절되는 존재죠.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덤이라는 것 앞에서는 다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것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런 거기가 관련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덤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마 서운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다 지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게 되면 천국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약간 후유증을 해서 5시간 기억을 한번 잊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돼. 지금도 생각이 안 돼. 지나갔는데 생각이 안 돼.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어떤 서운한 감정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릴 수 있겠구나. 남는 게 뭐냐면 사랑이 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 소재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겼던 것, 그것만 남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긴 수고에 대한 것이 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도 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돈도 가져봤고 권력도 누려봤고 쾌락도 누려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될 때 돌이켜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을 삼은 것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허무하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나그네라는 것은 타향에서 잠시 지나가는 길선을 말하죠.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는 고향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죠.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여행을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은 여기도 분명히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국에 가서 우리의 존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성이 없죠. 남자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도 없습니다.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남녀 구별이 없어지는 걸 말하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이 되면 모두가 깨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생명의 유업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매장이 좋으냐 화장이 좋으냐 논쟁의 주요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봐라, 매장을 했으니까 매장이 옳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매장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매장을 해야 살아있는 성도들이 먼저 가신 성도들을 기억하는 접촉점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화장을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모시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접촉점이 형성되어서 돌아가신 들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에 매장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화장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사람은 적고 땅은 넓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화장 기술이 최고죠.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기만 하면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매장하면 사실은 국토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맞죠. 매장할 땅이 부족한 것이죠. 매장해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장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다 흙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조금 남을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있겠지만 결국 다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장을 해야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근거로 삶아 그 사람을 부활시킨다. 근데 이런 얘기 여러분, 저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매장이 되었든 화장이든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산이 있거나 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화장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의미 깊은 장소에 모시거나 혹은 뿌리게 되면 찾아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곳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다 죽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우리 몸은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생하는 집,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체, 그것을 입고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유감이 있다면 그거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숨겨서는 안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풀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매듭을 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남겨질 것, 하나님 앞에서 보고될 것,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습하고 참여하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단순간이 아니죠.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이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힘써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또 후회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저희들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곁에 주신 귀한 가족들, 귀한 사람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관계에 맺가여 주신 우리의 교우들, 우리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호할 것, 함께 같이 이야기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헌금을 위해서 강동서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께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눈에 띄지 않아도 한 지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어우러져 상처와 슬픔 서로 안아주고 기쁨을 함께하며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용서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삶의 기적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풍성한 회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다니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다니엘 남성교회 위에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